사모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에 관한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과 불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세례가 아닌 성령 세례를 받게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어로 말하면 개봉박두입니다. 예고편입니다. 곧 성령이 온다고, 성령이 오면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고하신 이 성령, 우리 모두가 더 충만하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다시 성령에 관한 말씀을 강하게 실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더 분명하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마치 수학 공식과 같이 영적 공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푸는 열쇠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거를 좀 더 나눠보면 복음 전파의 주체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의 자원, 힘, 에너지는 권능입니다. 복음 전파의 부민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 영역입니다. 1장에서 7장 사도행전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관한 성령 행전입니다. 8장에서 12장은 사마리아에 관한 성령 행전입니다. 13장에서 28장까지는 땅끝까지 이제 선교하는 성령 행전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담당하는 자는 증인입니다.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의 증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깊게 나누길 원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은 권능을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강력한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되어졌습니다.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서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동시에 다발로 복음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성령이어야 합니다. 이것만을 갈구해야 됩니다. 오직 이거 하나 성령.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유일하게 남는 것이 있다면 성령입니다.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성령입니다. 성령 받고 나머지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거 받기까지는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성령은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먼저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최우선적으로 그냥 작은 부수적으로 구하는 걸 보너스로 구하는 게 아니라 전부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보물입니다. 예수님이 다락방 강화에서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 있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만나서 일성이 뭡니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하면서 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복음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 계시다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바르게 살고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원이고 내 인생의 최고이고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부수적입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꿈꿉니까? 성령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성령 받고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한 분이지요. 그분이 성령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봅시다.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령을 받고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다스림 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는 영이 다 알지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알려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려면 성령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성령님이 조명해 줘야 됩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을 안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참 많습니다. 그 모든 걸 어떻게 알게 됩니까? 성령이 가르쳐 줘야 아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감동해야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인 거예요. 13절 말씀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했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성령을 받을 때 분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을 받지 아니하는 자연인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육의 본능이 더 강해서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육으로 사는 자를 가리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많이 받았고 여러 가지 많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았지만 육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제가 꿈을 꾸고 소망하는 것은 다 하나같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지배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전부입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잘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려면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님께 온전히 지배를 받고 다스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만사가 성령으로 됩니다.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하는 모든 것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이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성령으로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성령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어릴 때보다도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어린 시절에 성령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거의 무식했어요. 그러니까 내 인간의 본능으로 살았죠. 도덕으로 살았죠. 물론 20살에 은혜 받고 난 후에 성령의 인도를 받긴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약했어요. 지금부터 성령님에 대해서 아직 아는 것은 정말 너무나 조그마하게 너무나 한계를 갖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령님을 어느 때보다도 사모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사모합니다. 주장해 주세요. 인도해 주십시오. 끊임없는 기도가 나오고 저절로 고개가 떡여지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사모해 주세요. 사모합니다.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건 엄청난 차이 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교리로 성경을 아는 거 아니에요. 물론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만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전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사모하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말씀했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대해서 목마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좋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 받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가 내가 사모하고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 교회가 매년마다 일주일 동안 성령을 사모하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는 것 대표가 술이에요. 세상에 취하면 방탕한 것입니다.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술 취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취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였어요. 일부 때는 안 하는 이야기인데 지가 술독에 빠졌어요. 술을 마셨어요. 그래서 빠져나가고 고양이를 봤는데 술을 먹으니까 고양이가 알라 보인 거예요. 고양이가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 고양이가 도망갔어요. 술 깨만 내가 가만 안 놔둔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쥐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또 먹지, 또 먹지. 유머지만 세상이 만만하게 보여야 됩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취하는 모든 것들, 정말 쾌락적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새술에 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취해 보세요. 맛을 보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사모가 되어집니다. 더 사모가 되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성령의 새술에 취하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 나를 꿈꾸게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내 대신 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성령 받아야지요. 아멘. 이 사모하는 열정이 나를 삼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부음받는 걸 말합니다. 어노인팅,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면서 성령을 받았지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그 임하심을 모두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보고 남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강력한 성령의 임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강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 공생에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그 모든 시험을 너끈히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성령 받으면 어떤 시험 환난이 와도 너끈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게 성령의 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임재, 기름 부으심. 이미 구약의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뭘 말해 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17절에 보니까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말했습니다. 부어줍니다. 위에서 확 부어주는 걸 말합니다. 18절에도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부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부음받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젊은이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됩니다. 세 가지 예언을 말하게 돼요. 젊은이가 환상 비전을 보게 됩니다. 늙은이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님은 어린아이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총 천년sek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환상을 봐요. 꿈을 꿔요. 미래에 대해서 예언해요.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지를 알고 있어요. 그 외에도 기사, 징조, 피, 불, 연기, 이런 성령의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성령 받고 이런 수없는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부으심바 되어줘 보세요. 정말 영적인 꿈을 꾸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루날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장래 미래의 비전과 소망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으로 열릴지어다. 아멘. 한 예를 들면 오럴 러버츠 목사님, 그는 말 더듬이 없고 폐결핵으로 17살 나이에 죽어가는 중에 아버진 목사님과 사모님의 결사적인 기도를 통해 치유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차를 타고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코너를 돌게 되면 치유하는 능력을 받게 되고 악한 영들을 권능으로 쫓아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정말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이분은 신유봉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대학을 세웠습니다. 오클라호마 털사의 오럴 로버츠 대학 ORU 대학이 있는데 400에이크의 땅에 22개의 건물과 60m나 되는 기도탑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건의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탕으로 학문의 기반을 닦고 대학을 세울 것이라고 했는데 약속대로 해주었습니다. 그는 신유 부흥사지만 유명한 의과대학이었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난 후에 우리 이수만 선교사님이 이분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도 이런 꿈을 꾸고 있다고. 그때 뭐 비서가 보낸지 모르지만 직접 그렇게 영어로도 답장이 오고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설교를 하지 않겠다. 그는 성령에 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 성령의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엘 오스틴 레이크우드 교회, 지금은 세계적인 최고 큰 교회죠.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아버지가 존 오스틴입니다. 그는 침례 정통 교회였는데 또 목회자였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목회의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존 오스틴과 오렐 로버츠 목사님은 아주 친한 관계입니다. 그 아들 조엘 오스틴도 오렐 로버츠 대학을 나왔습니다. 사로 가게에서 시작한 교회가 지금 미국 세계 최대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도 직접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휴스턴에 가보니까 엄청난 교회가, 옛날에 그 야구장 하는 교회를 바꾸어서 교회를 세웠어요. 물론 그분의 여러 가지 사상은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위에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임하심, 강도, 빈도 다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강도가 중요합니다. 강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까? 어제도 내적 치유 세미나를 했지만 정말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과 사모하지 않는 사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요. 어쩔 수 없어요. 성령에 대한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진짜 달라집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은 절벽을 만나야 폭포가 된다. 참 유명한 말입니다. 물은 절벽을 만나야 폭포가 되어서 강력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만듭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 브라질 또 아르헨티나 3개국으로 거쳐 있는 이가수 폭포 얼마나 웅장하고 대단합니까? 그 폭포는 절벽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에너지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는요, 내 인생의 절벽일 때,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일 때, 그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벽을 만나지 않으면 그냥 인생의 물, 신앙의 물은 그냥 흘러갑니다.
큰 사역을 감당하려면 막다른 절벽을 만날 때 그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폭포를 만들고 거기에 전기를 발전시키고 많은 관광객을 불러오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런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강력한 에너지 폭포가 되어지는 그 기회를 우리가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역사가 바뀌어졌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내 인생의 영적인 골든타임이 언제입니까? 성령을 받을 때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고민합니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성령을 받으면 새로운 에너지가 생깁니다. 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만만하게 시시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어집니다. 이런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권능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권능, 영어로 파워, 헬라어로 두나미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천능과 번개를 발하는 힘을 말합니다. 이 두나미스는 1메가스, 100만 톤의 다이나마이트입니다. 권능은 100만 톤의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이것이 실감이 안 날 거예요. 히로시마 원폭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2만 톤이라고 합니다. 2만 톤의 원폭이 떨어졌을 때 완전히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일본에 가서 박물관에 가봤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기념해 놨습니다. 실제 사람 손도 있고요. 그 정말 화상 입은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내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강력한 권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이나마이트가 바위를 뚫고 산을 깎고 오늘의 문명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지어나는 그 아파트도 다이나마이트 장치를 통해서 한순간에 폭삭 내려앉도록 만듭니다. 그와 같이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면 죄악의 산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위처럼 완악한 마음이 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단과 육신과 타락한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권능 받으셨나요? 아멘. 헷갈리면 안 받은 거예요. 받으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원자, 핵은 에너지를 전부 발전시키면 원자 폭탄이 됩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를 작은 힘으로 나누어서 발전시키면 실생활에 유용한 원자력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달했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하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폭발적인 능력도 주시지만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에너지를 공급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떨어졌습니까? 충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휴대폰의 배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다 사라지게 되면 또 꼽아서 충전하면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능력이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삼위 하나님께 충전하면 다시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능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능받으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난지도 쓰레기 땅, 지금은 아름다운 하늘 공원이 되었습니다. 대구의 쓰레기 매립장, 그것이 바로 수목원입니다. 우리 아들 수목원 많이 갔죠. 저기 쓰레기 매립장을 여러분 알았어요? 그걸 다 덮어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좋은 나무를 심고 시설물을 설치해서 거기에 가서 얼마나 쉬고 또 거기 가서 산보하고 운동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찰스 필이나 D.L. 무디와 같이 하나님 이제 그만 할 정도로 이 권능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권능 받으면 됩니다. 권능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이사야 41장 14절 이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야곱을 가리켜서 버러지 같은 야곱아, 지난번에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이 아무것도 힘이 없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 주겠다고 말하고,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게. 그래서 거기에 집어넣으면 산들이 쳐서 부스러기가 되어지고 작은 산은 개같이 날려보낸다는 것입니다.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렁이같이 아무것도 아닌 내가, 버러지같이 아무것도 아닌 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어서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날려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 하나님이 날려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내가 바로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 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되어서 이런 큰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사막에 길을 내고 사막의 강야에 강을 내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여러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권능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님께 있습니다. 이 권능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권능 받아보세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갑니다. 힘있게 복음사에 갑니다. 내 인생 가운데도 정말 강력한 다이너마이트가 터져서 정말 죄악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결기에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이런 거룩한 폭탄이 장착되어지는 거예요. 죄를 밀어냅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란
권능, 능력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권능이 임합니다. 권능을 받습니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여러분 지식의 말씀으로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제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 받게 되어지면, 권능 받으면 절로 예수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제된 베드로 보세요. 작은 계집아이 앞에서 세 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배신했습니다. 그런 나약한 그가 오순절에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면서 복음 전하지 말라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계속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던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무시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면 제사함 받게 된다고, 결국은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약속은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그들이 세례를 받으며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가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 여자 포함하면 한 2만 명 안 되겠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대형교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하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머리로 전하려는 게 힘들지, 성령 받아보세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아멘. 수가 더 많아지리라. 성령이 임하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습니다. 주를 경외했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대형교회 이런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 보십시오. 예수 만나 복음 받았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먹으라고 성령을 가르치시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겠다고, 마르지 않은 샘이 되겠다고. 성령 받고 나니까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달려갔어요. 내가 이런 예수를 만났다고, 생수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우리도 이걸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성령 받고 나면 이런 놀라운 은혜, 이런 신비한, 이런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의 표정에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말에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행동에 나타납니다. 이 성령 받으세요. 아멘. 아멘. 변명하지 마시고 성령 받고 예수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알리겠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예수님 더 잘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여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비결은 성령 받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망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 가르치심에 무수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어. 복음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칭송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다고, 기름 붓듯 하였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바로 성령의 능력을 내가 예수님처럼 기름 붓듯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귀에 눌린 모든 것들이 해방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눌린 자를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생전에 많은 사람들마다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까? Are you still burning? Are you still burning?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성령의 불이 타고 있습니까? 열정이 불붙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으로 불붙고 있습니까? 아멘.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불붙습니다. 국제 예수전도단 YM 창시자 로랭 커닝햄 목사님 아시죠?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오셨잖아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4살 젊은 날에 큰 파도와 같은 물결이 전 세계의 대륙을 덮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헌신과 비전을 통하여 1960년에 창설한 YM은 지금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2만여 명의 헌신자들이 YM의 기차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00여 만 명의 사람들이 YM을 통해서 직접적인 전도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제 1937년생이니까 85세 정도 됩니다. 여전히 당신은 불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물었을 때 크랭의 목사님은 간단하고 단호하게 예, 타오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가슴에 타오르고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슴에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멘. 이 불이 붙어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저에게 묻는다면 아멘. 저의 가슴에는 이 불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성령의 불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YM에 봉사하고 있는 여러 많은 분을 봤어요. 우리 교회 출신도 뭐 몇 명 있었고요. 지금 또 터키에 가 있고. 참 이분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믿고 가버려요. 그냥 뭐 후원을 받든지 안 받든 상관이 없이.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분들은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내 인생의 어려움을 아무 어려움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각자에 주신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커랭이 목사님은 크리스찬들은 이미 이 땅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믿음의 뿌리를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믿음의 뿌리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이 찬송모산 설교를 들었는데 이분이 29개의 교회로 그렇게 파송하고 난 후에 다시 이 믿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해야 된다고 첫 번째 시간을 그렇게 증거하셨어요. 말씀 가까이 해야 되죠. 저도 여러분을 보면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가장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죠. 이 기본이죠. 손흥민 선수가 기초를 그 아버지를 통해서 잘 받으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됐어요. 그래서 유럽에 가장 올해 골을 가장 많이 넣었어요. 이거는 아시아에서 첫 번째예요. 기본기가 튼튼해야 돼요. 저는 그 기본기가 성령 받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빡시게 기도 훈련을 시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강력하게 복음 들고 나가지요.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갖고 들어가야 할 이 땅에 7대 영역이 있다고 말합니다. YM에서 말하는 거예요. 7개의 산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첫째는 가족을 정복해야 되고 가족이 복음화가 되어야 된다. 종교, 이 기독교지. 교육, 문화, 대중매체, 경제, 정부를 장악해야 된다. 참 많은 이야기예요. 잘 키워서 예수의 제자로 키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서 이 7대 산을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랭 목사님은 하나님은 주일 만에 하나님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요일에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뛰어넘어
세상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계로 뻗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파송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권능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권능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렇게 기도에 힘쓸 때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그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받고 또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 받고도 기도하기를 힘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 동역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는 책을 내는데 오늘 현대들이 너무 바쁘지요. 스펙도 쌓아야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는 것이 제일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주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소통이 되어야 되죠. 교통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범사에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성령이 전부인 줄 알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권능 받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